7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형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이랍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매경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쳐서 그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말씀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에서 38장의 말씀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예언이었다면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을 중심으로 한 회복 예언입니다. 40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의 세부 치수를 비롯한 설계도를 봤죠.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전에 존재했었던 모세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 그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성전의 그 설계도는 정사각형이고요. 넓이는 또 비교되지 않게 컸고 중앙에 제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들과 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휘장이나 분향단, 향단, 분향단이나 향, 진설병, 금등대, 언약궤, 물두명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게.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신약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에 이 없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휘장, 특히 휘장이 없고 예수님이 찢으셨죠. 예수님에 의해서 찢어졌죠. 분향단 뭐 이런 것들이 금등대, 언약궤, 물두멍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제사 때문에, 여기 보면 동물제사 우리가 읽은 내용도 있죠. 그 뒤에도 동물제사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동물제사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성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그 동물제사가 예수님의 피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동물제사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예수님 재림 전에 지어진 제3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성전,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의 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물제사에 대해서는 사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하고, 성전 설계도는 온전한 성전에 대한 영적 의미를 담은 설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완전한 모습이, 에스겔 성전에 부분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이 측량들을 다 보여주죠. 치수들을. 그러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성도들이죠. 완전한 교회인 성도들인데, 그 건물이 아니듯이 에스겔 성전도 이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질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치수들이 영적인 의미를 담은 설계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성전에는 50이라는 치수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50은 아시듯이 희년의 숫자입니다. 회복이죠. 희년. 요한계시록의 성전에서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12 곱하기 12인 144, 14만 4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12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환상도 연달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43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여지죠. 에스겔서 11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 환상의 그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성전의 동쪽 편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전에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서 말만 성전이었을 뿐 성전이 아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가기 이 직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또 주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성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같이 봤었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은 이전에도 반복되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40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완성된 그 모습인데 모습 이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세부적인 설계도를 다 주셨었죠. 하나하나 기물까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기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이름 그대로 무겁게 실제로 강하게 임한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에도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솔로몬도 다윗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성전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설계도를 받았죠.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이걸 그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손에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신 거죠. 솔로몬은 그 설계도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우리는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에 만져질 듯하게 분명한 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느껴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된 성도들에게 성전된 그 성도 개인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스겔 성전, 솔로몬 성전, 모세 회막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강력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성전 설계도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된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된 성도의 설계도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신약의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서신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건물은 성도를 얘기해요. 이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 그 집, 건물, 그런 의미인데 성도들 개인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함께. 성전의 교회에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죠.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4장 1절부터 3절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도 교회에 대한 모습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림입니다. 하나님 갖고 계신 그림. 교회에 대한 성전 설계도의 일부죠.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갖추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거죠. 4장 21절부터 23절에는 개인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4장 21절부터 23절.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 4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도 개인에 대한 성전 설계도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죠.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집,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집입니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떠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하고 우상에 우상을 더하여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며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은 없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가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설계도대로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엔 그 일들로 가득하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에 3,000명, 한 명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한 그런 일들, 하나님이 행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이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 삼으신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성전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 만져질 듯 가득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치러야 될 여러 대가들, 수고들 우리가 감당하고자 마음 들여 헌신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모세를 통해 지어졌던 그 회막에, 솔로몬을 통해 지어졌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강하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기를, 아버지,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기를, 내가 경험했던 그 이전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소원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어지길 원하는 그 모습대로 아버지, 제가 지어져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제가 하나님과 협력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나아가는데 내가 합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나를 죽이며 내 옛사람을 거절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됨을 힘쓰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우리 주변 교회들도 살아나며 우리 이 민족 교회도 살아나며 우리 민족이 살아나며 열방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위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중구지역, 특별히 중구지역과 또 대구지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지역에 우리가 섬겨야 될 이들, 소외된 이들, 복음 전파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삼덕동
중구 지역,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받들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 아버지 우리가 보살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을 위해 충보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부흥회의 교회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며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의 교회로 인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모든 음란한 것,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이 주님 우리의 교회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며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역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들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곳 되어서 그곳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